예, 제가 이렇게 목이 잠겨서 감기를 걸리는 거가 거의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좀 비염 끝에 이 감기까지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며칠 좀 이렇게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예, 오늘 좀 많이 좋아졌어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사사기에서 사사로서는 마지막 나오는 사사가 삼손이에요. 그 앞에서의 입다의 그 사건 이후에 입다 사사의 6년 동안 다스린 이후에 이제 그 베들레헴의 입산, 이 사람이 7년을 다스렸고요. 스불론의 사람 엘론이 10년, 그리고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8년을 사사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3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네, 이들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많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 두 줄 정도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정도 간단하게 나오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의 사건 이후로 한 1년쯤 에 이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의 그 밑에 쪽에, 그러니까 남쪽 그 서남 쪽이죠. 그쪽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세워진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에도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죠. 어쨌든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이유를 1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압박을 당한 거예요. 그 이 사사기에 속된 그런 어떤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또 이 지금의 삼손이 또 나오게 되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에도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범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죄인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봐요. 결국엔 다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들을 나타낼 때 블레셋을 통하여서 그들을 40년 동안 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제 사사들과는 달리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딱 점을 찍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신 이 바로 삼손을 예비하게 되십니다. 그 13장은 삼손의 이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는 단 지파 사람이에요. 단 지파는 바로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 유다의 동쪽, 동남쪽이라고 아니 서남 쪽이죠. 서남 쪽 위치한 그쪽 이 해안가 위치 가까운 쪽에 위치한 지역이 단 지파예요. 그리고 바로 단 지파와 함께 그 맞닥뜨려 있는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에게 항상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하기 딱 좋은 이 블레셋 족속 자체가 원래 이 도적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 어, 에 노출이 되어 있는 딱 좋은 곳이 바로 이 단지파예요. 아마도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위치는 뭐 이스라엘 전역은 아닐 겁니다. 아마 유다 지역까지 또는 그 바로 위에 에브라임 지역 뭐 이런 지역까지 조금 영향을 줬을까 그 이상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가장 피해를 보는 지파가 지금 단지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아들을 이제 이 사사로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러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필 때에 2절 말씀을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나이가 상당히 아이를 낳기에 좀 지난 나이에 있는 그러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 3절 말씀에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그가 태어나서부터 자라서 그러니까 평생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에 여러 가지 규례가 있지만 그 독주를 금하는 또 포도주에 나는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그러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을 것을 명령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엄마에게 그렇죠?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 뭐예요? 그 어머니도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나시린의 모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또 독주 이런 것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바로 이런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주관할 때에 그러한 술을 먹고 제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나시린의 규례를 지금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잉태할 이 엄마도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러한 지키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아이를 가진 엄마가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돼.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 이것도 분명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태교를 받으면 정말 구별된 아이로서 크도록 그러한 어떤 모습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배워야 될 부분들. 그저 애가 태어나면 알아서 크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고지와 또 그 기르심을 또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 나의 아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시작에서 예수님 전에 그 태어난 세례 요한도 그 스가랴의 아들인 그도 또 그러한 고지를 받아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키워냈던 그런 모습을 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려서 그 뱃속에서 이미 천사의 고지를 받. 그러므로 아이를 상당히 그 뱃속에서부터 정말 잘 키운 그런 모습 속에 그런 위대한 인물들로 잘.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이미 다 나와서 뭐 큰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구별된 부모의 모습 다 닮아가는 거거든요.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다 엄마 아빠 닮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자,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인에게 그러한 수태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제 쫓아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은 그를 누구로 봤냐면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로 본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그 용모가, 그죠? 그 용모가 심히 두려울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천사와 같은 용모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로 본 게 아니라 설마 그리고 그냥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런데 사람인데 되게 그 천사 같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그 이 남편한테, 마노아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그 여인이 그 천사에게 들었던 그 아이의 잉태와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그 아이를 뱃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나시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이제 쭉 이야기할 때에 마노아가 그것을 잘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이제까지 못 낳은 아이를 갑자기 낳는다고 할까? 그리고 그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보내셔서 다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부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여겨지니까 그래도 이 아이를 낳는다는 이 사실은 너무 기쁜데 그게 이제 뭐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다시 보내서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고 근데 또 그 남편이 그 옆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내가 일할 때 남편은 다 가서 딴 거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쫓아가 갖고 남편한테 남편 그 사람 다시 왔어.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밭으로 가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마노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 이제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마노아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말한 그대로 다시 말해요. 그래서 그가 삼가서 포도나무에 토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만들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마노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준비해서 당신한테 드릴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마노아는 이분을 여호와의 사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그에게 너무 좋은 덕담을 들었으니까 그 덕담으로 들은 거예요. 그것이 뭐 진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보다도 이렇게까지 좋은 말을 해주다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이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음식을 만들 동안에 그렇게 우리 이제 좀 기다려서 이 음식을 먹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예요? 자신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고지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을 가서 전하는 것뿐이지,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하는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으로 인한 어떤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도 온전하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시겠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축복하는 거,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가정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를 이렇게 준비하면 또 그 준비하는 것을 가서 축복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교회 종이 해야 될 일.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것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참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있는 것 같아. 그 목사님 참 용하시네. 그거는 그냥 무당 이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했을지라도, 목회자가 축복했을지라도, 그건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돼요. 목회자인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뭐 감사하다고 말하고 밥 한 끼 사줘도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감사하셔요. 내게 어떠한 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감사를 해야,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목회자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잘. 그게 더 큰 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부교육자 때 옷을 한 벌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대요. 그 다음번에 또 구두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 또 감사해 받았대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또 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자꾸 사주시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11조 교회에 내봐야 그냥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알아서 이 11조 가지고 목회자들 뭐 사주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차 싶었. 그래서 건면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감사. 이게 성도의 자세.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린 거지, 이것의 주장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것도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 그 드린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여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지,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즐겨 감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도 뭐예요? 자기가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느냐? 이것이 진짜, 이 덕담이 진짜로 이루어지면 그때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높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혹시 당신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이름으로 찾아서 당신한테 이렇게 감사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는 거 중요하죠. 권사님이 어떤 뭐 내게 잘해 주셨다. 그럼 감사해야죠. 뭐 우리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감사해야죠. 뭐 안수 집사님이 내 부족한 것을 집에 와서 이렇게 고쳐주고 뭔가를 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항상 그러한 자세가.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천사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그냥 인간으로서는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기이한 그런 존재, 아주 그러한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 속에서 기묘자라는 얘기를 하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성경에 또 따로 나오냐 하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그 태어날 메시아,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기묘자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여호와의 사자를 다 하나님이다, 그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하나님 자신으로서 설명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때 나왔던 사건이나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때 나왔던 여호와의 사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으로 보지만 여기선 철저하게 그런 어떤 낮은 입장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노아의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천사는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기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런 관계 속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저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해서 기묘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그 밭이 있던 그 바위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려야 할 때에 그 불꽃이 타올라서 어떻게 해요?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리고 그 불꽃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그때 그 불꽃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가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무슨 선지자구나 이렇게 깨닫다가 거기서 이제 납작 엎드려서 생각한 게 뭐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바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가리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시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만화는 뭐예요? 그 여호와자를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 때문에 더더욱 또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만화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뭐예요?
그의 아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래도 이 여인이 오히려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것은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해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시죠. 그러므로 뭐예요? 말씀을 준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뒤에서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잘 키웠다는 거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진짜 술을 금하고 부정한 것을 금하고 그리고 정말 정결하게 그 아이를 낳았고 또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이 아이가 부정한 것들을 대하지 않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어떠한 의미에서 자녀들을 그냥 내 거, 나 닮은 엄마, 아빠 50% 닮은 그냥 그 아이 만들으라고 주신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삼성과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자녀를 이렇게 우리에게 뭐 수태고지를 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성경은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키워야 되겠죠. 그저 성적 하나 좀 더 잘 나오라고 그거 못하면 신앙도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공부만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가 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래야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가 자라서 부모가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남은 것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희 아직도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이 자녀들이 바로 불과 몇 년 뒤면 장성하여 성년이 되겠죠. 벌써 큰아이는 성년이 되었고 벌써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자녀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보다 신앙 좋은 자녀 되게 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기도해 보길 적어도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신앙 아주 뭐 그 유명한 그러한 신앙의 거목이 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신앙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 그래서 우리 자손만대에 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일꾼들이 나오는 그러한 가정 되면 그것이 복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 되는 거 중요해요. 대통령도 나오면 좋고 법관도 나오면 좋고 유명한 사업가도 나오면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이 삼손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움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키운 이 마노아의 가족.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 뭐예요?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키워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을 믿음 안에 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책임져 나갈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가진 신앙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뿌리가 되지 않도록 머리가 되는 자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 삼으시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